자, 우리 2024년 우리 표 우리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시험이 기회입니다. 시험이 기회입니다. 시험이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또 저를, 또 저희 원로 목사님을 매우 이렇게 존경하며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저희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쭉 영상을 보면서 아마 2024년 표를 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표가 너무 부정적인 것 같대요. 이게 시험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면, 공부를 준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어떤 느낌일까요? 기다려지고 시험을 잘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은 시험이란 말만 들어도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들리죠.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유학 가고 싶어요. 그거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또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러나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영어를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그런 걸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영어를 주실 줄 알았어요. 그 방언으로 탁, 어쩐데 실질적으로 영어 방언 받은 사람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저도 그런 방언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루 10시간 공부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10시간 공부하는 저를 보면서 야, 당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참 영어. 근데 그때 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일정 점수, 그러니까 우리 토플 점수라 그러죠. 그 토플 점수를, 일정 점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하니까 그 기한을 정해두고, 그리고 시험 날짜를 미리 예약해두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긴장감은 더해졌죠. 과연 내가 토플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 그 긴장감은 있지만, 그러나 시험 날짜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인생 자체가 시험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얀 캔버스 위에, 하얀 종이 위에 하나님 그분이 그림을 쫙 그려나가는 기회로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질문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안 살아봤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아직 풀어보지 못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그분께서 풀어내어 주실 때에 그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정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내 인생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그러잖아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뭐라고요? 진흙. 그래서 마치 캠퍼스 위에 설계도 하지만 디자인을 쫙.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게 나을까요? 내가 디자인하는 게 나을까요? 아유, 말하면 뭐하겠어, 그렇죠? 거울 쳐다볼 때마다 그거 내가 잘못 디자인해가지고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설계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건축하시죠. 인생의 밑그림을 쫙 그리고 거기에 색을 입히고 인생을 세워나가실 텐데,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는 모르는 미래입니다.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 그러나 그 질문,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도화지에 멋진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시험하고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to prove you입니다. 너를 확인시켜주고 너를 증명한다.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셨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어떤 인생의 시험들이 풀어져 나가 하나님의 그 정답이 주어졌는지, 그걸 프루브. 그러니까 뭔가 답이 딱 주어지면요, 프루브라 그러죠.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것은 뭔가 인생이 뭐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받으실 만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증명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디자인. 그러니까 인생은요, 그 기대로 사는 겁니다. 비단 지난날에 하나님 그분을 잘 의지하지 못해서 실패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해도 오늘까지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날의 실패 실수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인생을 빚어나가실 하나님. 왜요? 여전히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이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어요. 죄를 지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인생은 그 죄 가운데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얀 캔버스 위에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그 밑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이 색칠을 더하도 빚어나가는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두 가지 잘못된 자세를 취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회피하면서 합니다. 먼저 던져야 될 질문들, 먼저 답을 구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왜 죽는 걸까요? 과연 죽음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의 시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나란 존재는 어떻게 빚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진리를 빼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연히 생겨났다면 지금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일단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못 푸니까 그거 덮어둔대요. 덮어두고 지금 안 살면 안 되니까 누가 먹여주나? 누가 마시게 해주나?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문제가 돼버려요. 인생이 하나님의 도화지로서 기회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짐이 되어버려요. 인생 자체가 어려움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백성으로 살아갈지, 또한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대요. 왜요? 내 어떤 유전자적 요소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유한한 존재에서 그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사라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저에게 정해놓으신 최고의 직업이기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지만, 하지만 목사로서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비전은 한계가 없어요. 제가 걸어갈,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길은 믿음의 세계, 한계가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꿈은 꿀수록 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하지만 유한한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로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며 살지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걸 묻지 않고 그걸 확인해 보지 않고 일단 삽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의식주 해결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좀 나은 꿈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이 피하지 못할 시험을 풀지 못한 채 인생 자체가 당하는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18세기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타락, 목회자의 타락을 보면서 신본주의적 그 중세 봉건주의의 한계를 느꼈죠. 해이를 느꼈죠. 그러면서 인본주의적 사상, 즉 계몽주의, 그래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신본주의적 세상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와 버렸어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해요. 그 하나님까지도 실망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19세기 들어서면서 실존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섰어요. 이 실존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한마디를 던졌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왜 그런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원, 사람의 기원, 삶과 죽음,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온 인생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개척하며 살아야 된다. 즉 존재적 이유와 존재적 목적은 잘 모르겠으나 당장 주어진 삶은 살아야 되니 던져진 세상,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존재 이유보다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저버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실존주의 사상이 팽배하면서 이제 그것이 실용주의를 막 만들어내고, 실용주의가 들어오니까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당장의 이런 효율성, 효과, 내 삶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먹고 마시고 있는 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것 자체가 삶을 지배해 버렸어요. 회피하지 못할 질문을 회피한 채 그냥 살아가야 된다고 여기는 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반드시 풀어야 될 질문을 풀지 않고 삶 자체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인생의 삶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그냥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은 대가로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당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기회가 되고 내 인생이 한계 없는 꿈과 비전의 기회가 되는데 그걸 저버리니까 마치 공부를 안 하는 학생에게는 시험이라는 말조차도 싫어가지고 평생 시험을 피하고 도망다니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공부를 하고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든지 자기 실력을 확인할 기회로 도전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자꾸만 핑계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안 막아주고 나한테 문제가 나게 했을까? 왜 이런 사고가 터지게 했을까? 아니죠. 오히려 그 사고 가운데서도 지금 이 정도라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걸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이걸 던져야 되는데 자꾸 당한 것만 당했다 그러면서 평생 또 당할까 봐 떨떨떨떨떨 떨면서 또 뭘 당할까 막 시험을 치르지 않으니 평생 당하고 삽니다. 시험을 풀지 않으니 평생 인생이라는 시험에 당하고 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두 번째 문제는 시험을 치르긴 치르는데 잘못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지금 풀고 있는 그 문제 정말 하나님이 풀자고 보여주신 것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문제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 풀자고 준 문제가 아닌데 풀고 있기에 하나님도 답을 못 주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토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답이 없는 건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이 길이 아닌 이 길인데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인데 잘못된 문제를 붙들고 해결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내려놓고 돌아서라 하시는 건 아닐까요? 잘못된 문제를 풀고 사는 겁니다. 제가 2001년에 서울 사당동에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중에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제가 과제를 보면 항상 풀어. 그리고 그때가 컴퓨터가 뭐 펜티엄 이런 거 뭐 한글 워드 프로그램이 막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 걸 보면 세상에 그 옆에 탁 사각에 테두리를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굵은색 뭐 가는색 밑줄 쫙 그어 가지고 컴퓨터로 그걸 작업을 사가셨더라고. 제 거는 뭐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뭐 글 이 정도 수준인데 내용도 보면 탁탁 단락이 지어져 가지고 한눈에 쏙 들어오게. 아유 그래 나 항상 그분 이렇게 과제를 보면 나는 늘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컴퓨터를 좀 배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전사님하고 있으면 좀 안정감이 있어요. 늘 숙제를 이렇게 보고 좀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이제 과제를 제출하려고 가는데 점수를 확인하려고 교수실 앞으로 가는데 그 전사님 먼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상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전사님 왜 그래 했더니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속으로 저분이 점수가 안 나오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막 이번에 교수님 좀 까다롭게 하셨나? 사모님이 괴롭히셨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수실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 점수가 나오는데 A 플러스가 나와요. 이야.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 전사님 공부 잘하는데 교수님 방금 그 전사님은 점수가 좀 안 나왔던 모양인데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그분이 그거 숙제를 너무 잘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테두리며 그러니까 제가 본 것처럼 교수님도 똑같이 보신 거야. 잘 내용도 쓰고 했는데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어왔다는 거야. 다른 과목이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이 전사님이 헷갈린 거예요. 다른 수업의 문제를 이 수업의 문제인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걸 제출했는데 아무리 내용이 구성이 잘 갖춰져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써본들 빵점. 왜요? 풀어야 될 문제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이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만약 이렇다면 어때야 되나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비단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나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그 길, 그 문제 하나님이 지금 그거 우리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퀘스천, 질문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느껴지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과연 정답이 뭘지 아닐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건데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아닌 잘못된 문제, 엉뚱한 문제. 지금 하나님은 거기서 그렇게 헤매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 지금 거기서 그 일 붙들려서,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그것도 포기하면서 그 일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그 직장에 묶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 붙들고 답을 구하고 있다면, 그 과정 속에 좋은 답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빵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동일한 질문을 다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받게 돼요. 그 질문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잘 순종하며 지키며 행했느냐?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너만 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그 일을 나는 잘 지키고 순종했느냐? 그 질문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일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답일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 당부한 일을 지금 잘 듣고 잘 순종하며 그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문제 붙들고 잘못된 직업의 자리, 잘못된 일터의 자리에서 붙들려 있는 건 아닙니까? 잘못된 투자, 잘못된 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닙니까? 요즘도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아요. 저 때문에 내려앉다기보다는 이 우리 대전이나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아파트 값이 뭐 절반 떨어졌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행여나 저 어려움 당하는 자가 없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잘못된 시험을 치르느라 잘못된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시험이 치러지지 않으면 시험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욕심이나 정욕, 마귀의 공격이 없을까요?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을 꾸는 쪽이 아니라 자꾸 인생 당한 거. 근데 그 당한 게 뭘 요구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뭘 요구합니까?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읽을까봐, 그거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그분 그 풀고자 하는 시험을 내가 풀고 따라가면 그 의식주도 당연히 해결되어질 것인데, 그 따라가야 될 그 길,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은 채 평생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거 해결하느라 인생이 짐이 되어버리고 인생 자체가 당하는 시험이 되어버리니, 하나님 그 시험을 당하게 만드신 분이 아닌데 확인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 삶에 증명하려고 그 풀어갈 시험의 기회로 임하시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 당하는 시험에만 허덕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시겠습니까? 시험을 푸시겠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시험을 당하시겠습니까? 시험을 푸시겠습니까? 시험을 푸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러워진 캠퍼스도 실수, 실패, 제약으로 얼룩들인 내 인생도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고, 더러워진 내 인생의 그릇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담겨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밑구름 같은 하나님의 디자인을 꿈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멋진 그 인생의 그림이 마치 그 진흙 같은 내 인생을 토기로 만드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시험을 풀지 않고 살았음에도 내 인생에 당한 시험을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니, 그래서 오늘 우리 연절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도 알고 계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당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당하고만 살지 말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인생이라는 시험을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인생길, 저에게는 퀘스천 마크, 질문처럼 보입니다. 어떤 길이 나타날지, 어떤 은혜가 나타날지, 어떤 삶이 나타날지, 내가 어떤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지, 하나님, 제가 꿈꿀 일이 뭡니까? 계획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호흡이 있고 여전히 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아닙니까? 은혜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기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풀지 못해서, 그래서 당한 시험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자리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이 디자이너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하나님이 색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실 때 우리는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시험 당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시험까지 당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당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것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당한 자리에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르고 풀어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하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님 모르시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당장 이 아픔과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인데,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되, 하나님, 인생이 그저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풀어나가는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답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답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이 이렇게 선언한다고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내 죄로 인해 당한 시험이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풀어나가는 시험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한 시험이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풀고자 하는 시험이면 정답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경험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표 3번 선포합니다. 시작. 시험이 기회입니다. 시험이 기회입니다. 시험이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